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치중해서 살아가잖아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세월에 비한다고 한다면 눈 깜짝할 새에 이 보이는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삶입니까?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한두 달 뒤에 부도날 회사, 그 회사에 막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그보다는 못한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가 건실해서 앞으로 내 일평생 걱정 없이 인원 감축도 안 되고 월급 제대로 받아주는 그런 회사에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는 바로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잠시 잠깐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죽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늘 푸르기만 할 것 같은 초목도 결국에는 말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늘 건강하기만 할 것 같은 젊은 육체도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변치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용모들도 마찬가지여서 세월이 지나면 주름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지식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 무덤에 가면서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이것들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성공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약속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세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이 세상을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세계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큰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무슨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예, 더 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예,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약속을 해 주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너희들에게는 언약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 한마디로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다가 어느 날 지구의 인력에 끌려 들어와서 그냥 빛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별똥별에 지나지 않던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이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지금 돌아보고 있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 즉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과는 달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이 우주 안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우주 안에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얼마나 큰 별들이 있냐면 약 시속 600km를 달리는 비행기가 날라서 그 별 한 바퀴를 딱 돌려면 1100년이 걸리는 그런 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한 별들에 비하면 지구는 한 먼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한 점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영은 엄청난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별들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지금 준비해가 있느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간직을 하고 있대. 다 만들어 놓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곧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늘 천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난해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안에서 살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멘. 그들에게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되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런 그들이 뭐 나이 들어서 일부러 자기들이 양치고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업은 목축업이지만 그들은 목축업을 경영하는 주인의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 여기저기 풀 뜯어 먹이려고 양떼들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된 장소에 멋진 집을 지어놔놓고 생활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천막에 살았던 것은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살았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천막 속에서 살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난번 주에 옷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전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번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발표를 못 하시다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이 책을 이제 발간을 하시고 1박 2일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 책을 제가 일단 깊게까지는 안 봤지만 쭉 훑어봤어요. 한번. 참 대단한 책입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돼서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참석하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한 권씩 이제 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받으신 분들은 꼭 제하고 3번 이상은 읽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걸 궁금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곳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보지 않고 당연히 얻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울이 바라봤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보이는 세계에 연연해서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찰나적이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눈 깜짝할 새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따라서 그것에는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넌 하루살이야 하는 걸 머릿속에 박아주시더라고요. 나보고 나를 하루살이에 하루살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가장,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하루살이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루살이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 하루살이에 있어서 하루살이가 큰 재벌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루살이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을까? 하루살이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가장 하루살이가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비록 왕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재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루살이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하루가 아닌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그 세계가 그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들은 출세하려고 그러고 부해지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비록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있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막 뻐기고 할 때에 속으로 여유있게 씩 한번 웃어보세요. 왜?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어. 이걸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있는 그 세계가 아니고 그 세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리바다 같은 그런 정금으로 걸려있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이런 폭염도 없는 추위도 없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그 정욕들도 다 지나간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뜻을 구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바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율법의 교훈, 즉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어떤 예언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명확한 예언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뜻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꼭 기도하면서 어떤 들려오는 소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상들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것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엉뚱한 마귀 새끼도 마귀도 우리에게 이상한 거 보여줄 수 있죠. 마귀도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죠. 그 들려주는 소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것 듣고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마귀가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3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았고 가져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솔로몬처럼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왕들을 보면 왕은 막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인 줄 아는데요, 우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을 때는 신하들이 벌벌 기고 복종합니다만은 왕이 힘이 좀 약해지면 그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신하들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왕들을 우리가 왕의 실록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왕이 되는 시점부터 그가 왕위에서 내려와서 죽기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솔로몬한테 반기를 들거나 어느 누구도 감히 솔로몬 앞에 와서 불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왕의 말이 법이었을 정도로. 아멘. 솔로몬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했던지, 은덩어리 같은 것은 길바닥에 굴러들 다닐 정도로, 심지어 방패도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도금을 입혀 가지고 유명한 그 솔로몬의 전쟁이 있잖아요. 적들하고 전쟁할 때에 아침에 태양이 탁 솟아오르는데 적군이 막 저쪽에서 공격을 착 해고 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에 솔로몬이 군사들에게 금 방패를 가지고 햇볕에다가 탁 비추니까 금빛이 딱 반사가 돼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막 말들이고 그쪽에 막 빛이 막 비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남떨어져서 다 몰살당하는. 엄청난 부를 국고에 왕의 곳간에도 금이 모자라지면 막 백성들한테 막 세금을 막 애들 많이 매기잖아요. 아멘.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가 해왔던 그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임을 그가 비로소 인생의 말년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그가 세상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또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에도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똑같이 고난을 겪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약속이 없는 고난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고난들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안 받냐?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받아도 절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 속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고난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엄청스레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좀 고난 없이 좀 평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내게 고난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참여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도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적게 고난받으면 적게 위로받지만 큰 고난받으면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짧고 경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대단한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굉장히 짧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긴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빼빠지게 고난을 겪었다 싶습니다. 아니 100년 동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살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이제 남았다고 생각하면 뭐 그 안에 다 거의 다 돌아가실 분들이겠지만 그 100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 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 거죠? 영원한 거잖아.
한번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나누기 100년 영원한 것 나누기 100년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지극히 짧은 것이고 또 경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딴에는 굉장히 큰 고난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가벼운 그런 고난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100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영원히 노동 안 해도 됩니다. 땀 안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1년 12달 온갖 진기한 과일들이 거기엔 다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끌림없이 흘러가고 있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하고 있는 고난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겪고 있는 고난이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그 고난 당해.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고난들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라고 칠 그런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의 고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난조차도 안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출세 보고 좀 더 월급 많이 받아보려고 그러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고민하고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아멘. 큰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 많이 주는 줄 압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이 회사에서 일 처리 다 못하면 집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맞춰내야 되고. 아멘. 어떤 목표가 떨어지면 그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금 목표, 그 다음에 대출해주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고요. 영업사원들에게는 너는 차를 한 달에 몇 대 정도 팔아야 된다 이런 목표가 다 부여가 되어지고요. 아멘. 전부 다 그게 그냥 가만 앉혀놓고 그런 월급 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참 가벼운 고난 당하고 엄청난 중한 것을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노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많이 얘기되죠. 최저임금을 10,000원을 하자. 결국 6천 얼마에 결국 합의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최저임금 10,000원 하자.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시간당 1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일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죠. 일하는 게 신이 난다니까. 재미가 있고 신이 나면 그 일이 안 힘들다니까. 아멘. 한 달에 월급을 10억이고 준다고 해봐요. 얼마나 신나게 일하겠어. 신난다니까. 피곤한 줄도 모른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을 우리에게 주고 12진주문 안에서 살게 만들어주고 평생 가도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쭉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희에게 어떤 핍박이 왔냐, 너희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냐, 그 환난 속에서 너희가 인내했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아멘. 마지막 환난 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네가 인내했나 인내하지 못했나, 네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냐, 중간에 변질돼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인내했으면,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우리는 환난을 이긴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아멘. 그만큼 그 영광이 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체가 되어져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공중에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때리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다 계실 때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통곡하게 된다. 왜? 장차 자기들에게 닥치올 7 대접의 큰 환난 때문에 그들은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장차 그 영광, 그 엄청난 것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그런 환난과 고난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정규직 진대 준다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직장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집 둘째놈이 가스공사에서 정식직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고. 그러면 맨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는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잖아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해서 월급 더 적게 줘도 적게 받아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들이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아멘. 더 나은 직종에 갈 수가 있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냥 예수 믿으면 태평 성세를 누리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아멘.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겪잖아요. 아멘. 바깥에서 예수 믿는다고 공공연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물고기 마크를 가지고 서로 암호를 써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아멘. 그들은 이런 맑은 공기를 쐬면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있는 그 밑에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동굴을 팔아놓고 그 동굴 속에서 칙칙한 냄새 나는 그 동굴 속에서 300년 동안이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그 동굴 안에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가 없어서 살펴보니까 잡혀갔대요. 그래서 잡혀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고 때로는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처럼 화형을 안 당하고 그대로 찔려서 피를 다 쏟기까지 죽어가는 그러한 고난도 겪었잖아요. 아멘.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잖아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기독교인들 다 멸절되겠다. 아니에요. 수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한 번, 두 번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 맹수 앞에서 저들이 어깨 무릎 죽어가면서 어떻게 찬송을 노래를 할 수 있냐. 저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멸망이 되는 그
순간에까지 그들이 찬송을 노래할 수 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저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행 경기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때로는 황제의 어머니가, 때로는 황제의 형제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원로원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3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기독교인들과 손잡지 않으면 로마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환란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아멘.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 당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근심했지만 가만히 뒤돌아 생각하니까 그래, 이 고난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진 것이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었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를 얻지 못했어도, 더 많은 페이를 갖지 못했어도, 더 많은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때로 손도 비벼야 되잖아요. 때로는 상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보다 뒤처진 사람이 내보다 앞서서 내 상관이 되고 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아서 나를 통제하고 내 위에서 지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될 때에 왜 마음에 서운한 감이 없겠어요? 내 마음에 불편스러운 그런 불편함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오히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오르는 그 지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생각하면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한 것, 저 천국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